무상심심이묘가 백천만금 난정 악업문경득수지 은혜열의 진실이 나무법없는나야 나무법없는나야 무법없는나야 제방병품 또 사리부라 이모란 비구니가 스스로 이미 알아 하늘 얻어서 이것이 마지막 몸이며 구경열반이라 하고 다시 옹따라 선마선부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으면 마땅히 할지니라. 이러한 무리는 모두 깨달지 못하고서도 깨달은 채 하는 그만한 사람들이니라. 왜냐하면 만약 어떤 비유가 진실로 알아를 얻고도 혹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느니라. 나무며가 내나경. 우리 보나양 보살 건강을 회복하기를 우리 도반들이 얼마나 바라고 참 기원했는지, 마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한상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맞이하니까 보기가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고, 예, 그러십시오. 모험보살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저 1월 등명 그 부처님 처소에서 모험보살이 이 사바세계를 와가지고 부처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사대는 잘 수선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참 문안을 드리는데, 사대가 어느 한쪽으로 우리 신체에서, 우리 신체는 사대 원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라 가지고 산소, 탄소, 질소, 수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그 어느 한쪽이 많거나 적으면은 몸에 그 질병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문보살이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기를 사대는 잘 조화되나니까, 잘 조화가 되는 것 때문에 병이 없거든요. 우리 몸에 수분이 많으면은 비대하거나 몸이 무겁고 거기에 대한 또 질병이 따라오고, 화가 많으면은 몸이 마르고 또 고혈압 같은 이런 또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그 단단한 것은 뼈 같은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가 이 지수화풍에서 그게 이제 지가 되는데, 땅이 되는데, 단단한 것은 그게 모자라도 어떤 뼈에 문제가 생기고, 풍은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포가 움직이고 피가 돌고 산소가 돌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도 또 몸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갖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데, 어쨌든 사대가 잘 조화됨으로 해서 질병은 없습니다. 나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세상 떠나는 거는 술입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자기 명대로 다 못 살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그 사대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가 잘 조화되는 것 때문에 질병은 없습니다. 그걸 자기 자신이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질병에
제일 1순위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오는가 이건 자기 자신이 먼저 알아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고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길은 1순위가 자기 자신입니다. 2순위가 동네 병원입니다. 3순위가 중간병원입니다. 제일 끝이 종합병원입니다. 우리는 조금 아프는 것 같으면 다 끝이고 종합병원부터 먼저 달려가거든요. 그러기 전에 자기 병을 갖다 자기가 거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을 이 사대에 잘 조화시키는 것도 수행의 일환이다. 이 스님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싶어도 그게 사대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수행을 잘 못하거든요. 몸이 건강한 것도 우리 수행자는 하나의 수행의 과정이고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그 건강을 자기가 잘 챙기도록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제일 먼저 그 사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금방 알 겁니다. 이 스님은 20대부터서 지금까지 몸무게를 갖다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1kg, 2kg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는데 거의 같습니다. 금방 압니다. 아침마다 108배 절을 하기 때문에 절해보는 것 같으면 몸이 조금만 1kg만 더 있어도 몸이 무겁습니다.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108배를 해보는 것 같으면 막 걸려요. 막 지루하고 몸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거뜬하게 그냥 108배 할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 그 건강은 자기 스스로가 먼저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참 제도하지 못할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되고 그렇겠죠. 예, 이 방편품을 설하실 때마다 이 스님은 굉장히 한의심이 납니다. 이 법을 갖다가 옛날에 그 참 설하신 스님이 계셨는데 대중원리에서 100번을 법회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100번을 열고 이 몸을 갖다가 경전에 헌신공양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 불태우는 걸 헌신공양을 그러죠.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 그 야광보살이 그 몸을 태워가지고 이 부처님과 그 경전에 그 공양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스님도 자기 몸을 불태워가지고 참 헌신공양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을 갖다가 대중원리에서 법회를 열고 법을 설했다고 그러는데 이 회성이는 100번이 아니고 몇천 번 됩니다. 유튜브 올라간 것만 해도 벌써 300번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 반평생을 이 법을 참 법회를 열고 강설해 온 지가 그 횟수를 따지고 뭐 일주일마다 1년마다 했으니까 글쎄 계산이 나오거든요. 2000번은 아무리 적게 돼도 2000번은 될 겁니다, 법회가. 근데 지금 그 자기 몸을 불사른 그런 경우들이 옛날 고성 중에서는 덜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 지금 몸을 불살아 가지고 공양하는 이것보다는 자기 혼신을 위해서 잠시라도 이 법을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것이 내나 혼신 공양과 똑같습니다. 나도 그럽니다. 야광보살이 자기 몸을 불태워 가지고 혼신 공양하는 걸 보고 야광보살님 나도 지금 불태우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 법을 수행하는데 신명을 다한다면 그게 불태우는 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또 사리보라 이 모든 비구비문이가 스스로 이미 아라한을 얻어서 이것이 마지막 몸이면 구경열반이라 하고 다시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다면 나타날지는 이 사람은
증상만이라는 그 뜻이요. 깨닫지 못하고 뭐또 깨달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범부도 이 법을 믿고 따르고 이러는데 아란이라 하는 것은 벌써 부처님 밑에서 수년간 법을 참 따고 이 법을 어느 경지에 간 그런 경우는 벌써 아란들은 응공을 해가지고 인천으로부터 하늘과 사람으로부터 응당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런 공덕이 쌓인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 법을 이 일부성법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만이다. 이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모범연령에 이 아라한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거든요. 구경열반이라고 하고 다시 안으로 따라 삼반사부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참 정상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나 그렇다면 이네들은 이 아라한들은 생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고 죽음을 굉장히 일단 몸을 받으면 온갖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생로병사의 고통, 사는 사람을 이별하는 고통,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온갖 욕심이 일어나는 고통, 우비곤해 이런 우치함대 이런 고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참 몸을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금생에 이게 마지막 몸을 했거든요. 금생 마지막 몸이면 구경여변하고 이 금생이 이 몸을 마치고 나는 것 같으면 다시는 몸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아란들은. 그럼 다시 몸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아란들을 갖다가 영불성불이라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종자다. 복권 종자와 같다 이랬어요. 아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행하고 하는데도 아란은 차라리 저 지옥 중생이 성불하니 있더라도 아란은 성불 못한다. 그 아란은 우리가 그 참 보물을 얻으러 저 먼 길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서 잠시 쉬게 하는 마치 사막을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가 오아시스 잠시 쉬게 하는 그런 중간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네들이 이제 이 아란들이 법화경에 들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일부성법을 설하심을 듣고는 우리가 얻은 거는 이거는 진정한 열반이 아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음으로 해서 이제 이 사리불이 참 아라한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부처님으로부터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요. 스스로 이미 아란을 얻어서 이것이 마지막 몸임에 구경열반이라 하고 다시 안으로 따라 삼마삼부리를 구하려는 뜻이 없다면 연마땅에 지나 이 사람은 이러한 무리는 모두 깨닫지 못하고도 깨닫지 않은 거만한 사람들이니라.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정상만이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만약 어떤 비구가 진실로 아라한을 얻고도 혹은 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경우는 일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최소한도 아란을 얻었다면 이 법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범부도 이 법을 믿어야 되는데 아란들은 벌써 그만큼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 수행을 했는데 어떻게 믿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독해.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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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빵판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부처님이 현존에 계시지 않을 때는 제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이와 같은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뜻을 해설하는 사람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니라. 만약 다른 부처님을 만나면 이법 가운데서 문도 분명하게 알게 되느니라. 사리불은
이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믿고 이해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지니어라. 모든 부처님 열의 말씀은 허망함이 없나니 다른 저성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불성만 있느니라. 연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일불성법을 듣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이것은 꽃증상만이다. 이걸 교의를 듣지 못하며 이 하나의 일불성법을 듣지 못하면 된다는 말씀이고, 알지도 못한다 하면 행이 없다는 뜻입니다. 행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상고리를 안에다가 삼만사부를 구하는 뜻이 없다면 이치를 잃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가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한 것은 그 인일, 사람은 오직 조사를 가르치는 법은 인일을 갖다가 이런 그런 경우가 됩니다. 믿지도 않으며 증상만이 된다고 하시면 이는 믿음이 두터이 어떤 믿으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데, 참된 아라한은 번뇌가 제거되고 근기가 뛰어난지라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 아닌 줄 금방 알게 됩니다. 궁예의 법을 믿는 것은 곧 이치는 하나라는 것을 믿는 것 같고, 증상만의 마음이 없는 것은 곧 행위를 갖다가 성취한 것 같고, 믿음이 곧 가르침을 하나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 갖다가 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제자는 곧 진정한 불자를 해가지고 인일이라고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 멸도하신 데는 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때에는 아라한으로서 이 법을 믿지 않는 것은 증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는 이걸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설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전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또한 증상만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뜻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일이라면 아라한을 얻은 자는 열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멸도했다고 생각을 일으켜도 큰 허물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는 그런 증상만들이 많이 나오겠죠. 부처님 만나 이 경을 듣고는 문득 분명하게 알게 된다. 사리부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믿고 이해하라. 부처님 말씀을 받아지니라. 모든 부처님 열의 말씀은 허망함이 없나니 다른 성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본성만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말법 시대에 본부도 오히려 법을 믿어야 하거늘 하물며 아라는 성인과에 들어갔는데 그런 아라한들이겠는가? 본부는 아직 법상을 깨달지 못한지라 보는 바가 밝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이 법상을 믿기가 어려우나 이에 반해 아라한은 법상에 밝은지라 보는 바도 분명하고 집착하는 마음도 버렸으니 부처님 말씀을 응당 믿고 이해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열의 말씀은 허망이 없다 하시면
중생에 비방하는 마음을 그치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모두 진실하니 믿도록 권하신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일심으로 믿고 이하여 부처님 말씀을 받아지니라. 그렇게 이르신 것입니다. 다른 성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본 성만 있나니 이거 갖다 현실이라고 하는데 진실을 나타내는 거죠. 만약 2성, 3성을 설하신다 해도 이것은 방편일 뿐이고 일부성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2성, 3성을 설하신 방편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장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문으로는 장행이라고 하는데 장행 끝나고 방편 부분 장항은 끝나고 개성 부분이 지금 연설되는데 이 개성 부분도 한 개성 한 구절도 우리가 참 버려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 개성 부분도 우리가 법을 듣지 않고는 이야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경우입니다. 방편법의 개성 부분을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면 이 경전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럴 겁니다. 지금부터서 이 방편 부분을 가지고 개성 부분을 가지고 하나하나 또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독경해.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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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면하 경제방편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그만함을 품고 있는 비구와 비운이들 암만에 찬 우마세와 믿지 않는 우바이들 이와 같은 사부대중이 5천인이 있었는데 자기 허물을 못 보고 개가 깨어져 흐름이 있어도 그 허물을 감추려 하는 이 장깨 가진 이들이 나가서니 우리 중에 지게미들 부처님 이덕에 눌러갔느니라. 이런 사람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감수하지 못하느니라. 이 대중엔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못한 열매만이 있으니 사리부라 잘 들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을 한량없는 당턴력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하시느니라. 나무명암연하경 중상만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사부 대중 가운데 있었으니 이들을 갖다가 내보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치거라 그만두거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3번이나 저런단을 쓰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못 보고 개가 깨어져 흐름이 있고 그 허물을 감추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대중 속에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 법을 듣는데 어떤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네들이 나감으로 해서 죄업을 적게 짓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러감이 좋으니라 하고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만함을 품고 있는 비구와 비구니들 암안에 찬 우바세와 믿지 않는 우바이들 이와 같은 사부 대중들이 5천인이 있었는데 자기 허물을 못 보고 개가 깨어져 흐름이 있어도 그 허물을 감추려는 이런 장애에 가진 이들이 나갔으니 무리 중에 지게미들 부처님 이덕에 눌러갔느니라. 지게미는 그 옛날에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를 말합니다. 술 찌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지게미 안에 그 조광이라 해가지고 화문이 들어가 있는데 조광은 조는 기름을 짜고
남는 찌꺼기 말합니다. 깨묵 같은 걸 말하죠. 그 강은 쌀을 도정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은 바깥 그 제일 그 쌀을 감싸고 있는 바깥 그 껍질이 나가고 나는 것 같아. 그 안에 얇은 막이 있죠. 그걸 갖다 그 조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주걱이나 어떤 그 쌀을 감싸고 있는 그런 껍질은 이미 부처님 이득에 눌러 나가고 순수한 열매만이 남았다. 정실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 정실만 남았다는 것은 성불할자만 남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열매만 남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법을 설하는데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혹은 철학하는 사람들 점치고 하는 그러한 무당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오는 것 같으면 이 법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큰 이치에 갖는 걸로 이렇게 알고 오만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큰 업을 짓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차라리 물러가도 좋으니라 이렇게 허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 중에 지게미들 부처님 믿으기에 놀려갔느니라 이런 사람은 복덕이 적어서 이 법을 감수하지 못하고 감수한다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참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대중에는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열매만이 남았다. 열매만이 남았다는 건 성불할 종자만 남았다는 뜻이죠. 벌써 여기서 이 법을 믿는 자 그 성불을 벌써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려보라 잘 들으라. 모든 부처님께서 이 법을 얻으신 법을 한량없는 방편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하시느냐. 방편이 이 모범연화경 이전에는 전부 방편에 속합니다. 모범연화경이 이제 실상법이 되고 있는데 그 방편법이 필요 없고 이것이 아니고 방편법이 있음으로 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 법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서 일불성법을 설하심으로 해서 알아들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방편용으로서 적응법을 베푸셔가지고 중생들 수준을 키워가지고 일불성법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편이 어떤 그 중생들 그 어떤 수준에 수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께서 적응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들 근기를 키워가지고 나중 끝에 가서 진실한 법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무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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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여 지방편품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가지 이가지 행하는 도와 약간의 모든 욕망과 성품과 전 세상의 선악의 업을 부처님께서 이미 다 하시고 모든 인연과 비유와 말씀과 방편력으로 일체로 하여금 함께 하시느니라. 혹은 수다라를 설하시으나 가타와 본사와 본생과 미정유와 또한 인연을 설하신 비후와 울기야와 우바사 세경을 설하느니라. 우바아제 사경을 설하시느니라. 이 경문을 갖다 구부경이라고 합니다. 9가지 이제 분류가 되는데 경전 하나하나 어떤 그 경전의 이름이 아니고 경전을 설하시는데 설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구부경을 갖다가 소성경이라 하고
여기다 세 가지를 더 보태는 것 하면 12부경이 됩니다. 12부경은 대성경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짚어보는 것 하면 혹은 수다라를 설하시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다라는 경전을 두고 모든 경전을 갖다 수다라라고 합니다. 모든 경전이라는 말씀이고 가타, 그 다음에 가타는 하나의 본사를 말하는데 본사가 아니고 가타와 본사는 보살이 과거생에 닦은 하나의 그 일을 갖다가 본사품이라는 지금 저기 보는 것 같으면은 야광보살 본사품, 모장만 본사품 이렇게 놓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살이 과거생에 닦은 그런 있은 일을 갖다 본사라 하고 본래 이제 부처님께서 본생이 놓는데 본생은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닦은 그러한 그 일이 본생답니다. 이렇게 본생이라 합니다. 미정유는 아까 가타가 내 설명이 가타는 고기상을 해가지고 앞에 큰 장문하고 관계 없이 독립된 그러한 개성을 두고 갔다가 여기는 가타라 그럽니다. 본사는 부처님 불제자의 과거생의 인연이 그 수행담 이것이 이제 본사가 되고 본생은 부처님의 전생담 부처님의 전생에 있었던 그런 되고 미정유는 불가사의한 이변 그걸 갖다 이변을 갖다 기록한 부분을 갖다가 미정유를 합니다. 또한 인연가 먼 인연을 설하신 부분이죠. 인연가 우리 지금 법화경에서도 지금 화선유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백지자 수기품, 수학목, 인기품 이런 경우는 전부 인연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각가지 비유, 화택 비유, 궁자 비유, 약초 비유 막 비유가 나오죠. 비유와 아울러 기야는 중송이를 해가지고 장문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개성으로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것 갖다가 여기서는 기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바제 사경이라는 것은 교리를 묻고 답하고 이 교리 문답 형식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경우를 갖다 우바제 사경이라 합니다. 이걸 갖다 그러니까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정유, 인연, 비유, 기야, 우바제 사경, 이 구부경이다. 소성경에 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구부경은 대성경을 설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 보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력과 온갖 인연과 비유와 말씀하시는 이 경우는 전부 다 대성경으로 이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때문에 읽을 말씀드리기. 그 다음 때문에 읽으면 이 구부경이 왜 필요하고 왜 설하시는지 그게 나옵니다. 나무모범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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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내나야 제방편부 도난근기는 작은 법을 좋아하고 생사에 탐착하여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깊고 묘한 도를 행하지 않고 온갖 괴로움에 시달림으로 이를 위하여 열반을 설하시느니라. 내가 이런 방편을 선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
대감을 얻게 하고 너희들에게 마땅히 승불하리라고 아직 설하지 않았노라. 일찍이 설하지 아니한 것은 설할 때가 오지 않음이니 지금이 바로 이때인 결정하여 대성을 설하노라. 나의 이 구부경을 설함은 중생의 성질의 수순함이며 대성에 드는 것을 근본 삼음이니 이런 까닭이로 이영을 설하노라. 나무법련하경 앞에 구부경 소성경은 대성에 드는 것을 근본을 삼고 사는 것이고 중생의 성질에 수순하는 중생의 어떤 그 자질에 중생의 어떤 그 참 수준에 맞는 법을 설하심이 바로 이 구부경입니다. 방법법입니다. 여기서 대성경은 구부경에서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수기, 문자설, 또 하나는 방편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부경이 11부경이 됩니다. 11부경은 전부 다 갖추기 때문에 대성경에 속하고 구부경은 이 세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소성경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구부경을 설하심은 전부 중생을 대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둔한근기는 작은 법을 좋아하고 생사에 탐색하여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깊고 무한 도를 행하지 않고 온갖 괴로움에 시달림으로 이를 위하여 방편을 설하노라. 그 방편을 설하는 것은 중생을 갖다 이 대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스님 자신을 갖다 한 번씩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도 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법을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그야말로 전도몽산이고 참 온갖 곳에 집착하고 얻기를 바라고 뭘 갖다 채우기를 바라고 채우는 행복을 갖다가 세상의 행복으로 삼았고 이 법에 들어옴을 해서 그 전도몽상 생활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이, 고통이 전부 애착하고 집착하고 욕심내는 거기서 온다는 것을 갖다가 그때는 몰랐을 뿐입니다. 채워서 행복을 찾느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비워서 보람된 그 보람을 찾을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도몽상 거꾸로 된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법을 만남을 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리하고 전도몽상을 갖다 이제 자꾸 이제 떠나보내게 되고 이제 이 나의 이 구부경을 사람은 중생의 성질은 여기서 중생의 근기, 수준, 거기에 수준은 거기에 따릅니다. 이런 뜻이죠. 한 장 내보세요. 대성에 드는 것을 근본 삼습니다. 이 구부경을 방패법을 설하시면 대성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근본이다. 이런 까닭으로 이경을 설하노라. 만약 어느 부처님께서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이 대성경을 설하시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을 다 못하신 겁니다. 어떤 부처님 오셔도 끝에 가서 이 의불성법을 설하셔가지고 중생 성불의 문을 완전히 열고 나서 열반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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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는 영치 방편품 어떤 불자가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영리하 또한 영리하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깊고 묘한 도를 행하며 이러한 모든 불자를 위해 대성경을 설하여서 내가 수기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는 세상에 불도를 이루리라.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깨끗한 계를 닦아진 까닭으로 이들이 부처님 얻을 것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리니 부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이런 까닭으로 대성을 설하노라. 나무 법연하경. 처음부터 모든 부처님께서 대성을 설하신다면은 중생들이 알아들을 근기가 안 됩니다. 알아들을 건 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범연화경과 나란히 하고 있는 환경을 처음에 설하셨거든요. 환경을 처음에 설하실 때 그 법을 듣는 대중들이 마치 기머거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면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참 거룩한 대성경전에 속합니다만도 중생 제도가 그때는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차라리 지금 이 환경을 설할 때 저 대중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러면 열반에 들거나 법을 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럼 과거에 부처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고 살펴보니까 불안을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신 거예요. 방편으로 낮은 법부터서 차근차근 설하신 거예요. 나도 모든 부처님 따라서 방편을 쓰리라 하니까 시방 부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착하다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 무상도를 얻을 것만은 방편으로 작은 법을 설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거룩한 진실한 법을 가지고 뒤로 감추시고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게 됩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40여 년간 정확하게 41년 몇 개월 될 겁니다. 42년간 이 법을 작은 법을 설하시고 끝내 8년간 이 진실법 무법연화경을 설하시게 된 겁니다. 어떤 불자가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또한 영리하며 한량없는 모든 부침쳐서 깊고 묘한 도를 행하면 벌써 이만큼은 공덕의 삶으로 해서 이 대성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모든 불자들 위해 대성령을 설하여서 내가 수리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불도 이루리라. 아까 그 시부경 중에서 구부경에서 세 가지를 합치는 것은 시부경인데 시부경은 대성경인데 그게 수기가 들어갑니다. 수기가 되고 문자설이 되고 이렇죠. 오는 세상에서 불도를 이루리라.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깨끗한 결을 닦아 지닌 까닭으로 이들이 부처님 얻을 것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 12,000 사리부를 비롯한 12,000 아라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아라한들이 이 법을 설하시기 전에는 우리도 부처님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더 다시 무슨 법을 또 구할 필요가 있는 열반을 얻었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법화경에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얻은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잠시 방편으로서
방편으로서 그 어떤 그 방편 열반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경우다.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생사를 겨우 모면한 그런 이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이런 까닭으로 대승을 설하시노라. 중생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치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끝내가서 이 일성법을 설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부분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무법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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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여 제방편품 성문이나 혹은 보살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한 개송이라도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나니라. 시방부처님 나라 가운데 오직 일성법만 있고 이성도 없고 또한 삼성도 없나니 부처님 방편으로 설하심은 제하느니라. 만약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진도하심은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시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 세간에 출연하시니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진실이요 다른 둘은 진실이 아니니 마침내 소성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성문이나 혹은 보살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한 개송이라도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이 대승으로서 일불성무로서 성문이나 보살들이 전부 성불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많은 것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한 개송이라 했습니다. 한 개송이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다. 여기서 벌써 중생성불이 열리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문은 성불에 그게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성불한다는 그런 경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법화경에 들어옴으로 해서 성문들이 이제 성불이 이렇게 지금 인정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갖다 이성작불을 합니다. 이 성문은 이성이거든요. 이성작불은 이성이 부처가 된다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특유한 그 법의 성질이 이성작불입니다. 이성작불을 갖다 설하신 인정하신 경전은 오로지 무법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이성작불은 다른 경전은 찾아볼 수가 없죠. 성문이나 혹은 보살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한 개송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다. 이게 벌써 보살은 뭐 어차피 성불할 수 있는데 다른 경전에서도 이성은 성불하는 것은 다른 경전에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성작불을 갖다 인정하신 그런 대목이 되었습니다. 시방부처님 나라 가운데 오직 일성법만 있고 우리 여기 사바세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 나라가 다 그렇다는 뜻이요. 시방식에는 일성도 없고 또한 삼성도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일성 삼성을 설하시는 것은 제한다 해놨습니다. 방편으로. 방편이 어떤 겁니까? 방편은 저 상대방을 제도하기 위해서 거짓을 쓰는 겁니다. 거짓이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수단이, 방편이 스스로 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것은 방편이라 할 수가 없고 남을 속임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그 상대를 갖다 제도하고 이 큰 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은 진정한 방편이 되는데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쓰는 방편, 거짓은 이는 거짓이 되고 사기가 되고 남 속임이 됩니다. 그런데 방편을 갖다가 우리 중생들이 방편을 쓰는 것은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자기 이익이나 명예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익이나 명예를 갖다가 위해서 방편을 쓰는 것은 남을 속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옳은 방편이 아닙니다. 부처님 방편으로 설하시면 제한다. 그거는 제한다.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 설하시기 이전에 설하신 모든 경전이 모두 방편이라 했습니다. 40년여간 방편을 설하되 질서를 놔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범연화경 이전의 경전이 전부 방편법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짓 이름으로 이 거짓은 바로 방편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방편은 다른 이름으로서 거짓이고 하나의 수단이죠.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면 부처님 지혜에 설하심을 의뢰는 까닭이다. 부처님 지혜에 설하신 진실법 이번 모범연화경이죠. 모범연화경을 설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면 전부 모범연화경으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쓰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부처님 세간에 출연하시어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진실이고 다른 둘은 진실이 아니다. 오직 일불성만, 이 세성법만 진실이고 그 두 가지 이성 삼성은 진실이 아니다. 마침내 소승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 만약 부처님께서 작은 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신다면은 내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간탐에 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작은 법을 설하셔도 이는 대승법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이 대승법 진실법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법을 설하셔도 정치하는 이야기나 혹은 사업하는 하고 장사하는 이야기, 세습사를 가는 이야기를 해도 저 중생을 갖다가 이 대승법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근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전부가 진실이다. 거짓이 없다. 허망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중생들 입장에서 보는 것들은 큰 법도 있고 작은 법도 있고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막 이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것들은 전부 대승법이에요. 팔세 용녀가 제바달도 품어 성불합니다. 그것도 성불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성불합니다. 이 몸으로서. 그러니까 팔세 용녀가 성불한다 하니까 제일 먼저 지적보살이나 사리불조원자가 의심을 합니다. 부처님을 보는 것 같으면 부처님을 비추보는 것 같으면 한량한 것 동안 작은 계자씨만한 곳에까지 자기 신명을 버리고 난행 고행을 하시고 겨우 성불하셨는데 팔세 용녀 네가 어떻게 즉시 성불을 하겠는가? 누구나가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용녀가 나타나가지고 개성을 설하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가보주, 값도 모를 보배구슬을 갖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무가보주, 보배구슬을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내가 부처님께 이 보배구슬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받으시면 이게 빠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빠르다 하니까 내가 성불하면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하고 바로 직성성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교도나 또 생각이 모자라는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 보배구슬을 받고 성불하는 것 같아 참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뇌물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용녀가 부처님께 올린 그 보배구슬은 모범연화경을 수행한 공덕 그 자체를 보배구슬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녀가 모범연화경 수행한 공덕을 갖다 부처님께 올렸다, 공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사리불은 그러죠. 여자의 몸은 뺏기고 들어와서 벗기가 아닌데 어떻게 너가 성불하겠는가? 이랬는데 그 용녀가 보배구슬을 올리고 바로 거기서 즉신 성불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변성 남자로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현색신삼매라 해가지고 그 삼매 들어가는 것도 뭐 자기 몸을 갖다 자유자재롭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보현색신삼매의 힘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적보살이나 사리불이 용녀 성불을 갖다가 의심하는 것은 별교나 작은 법에서 이치해서 의심하는 거고, 용녀가 즉신성불하는 것은 이 몸으로서 바로 성불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것은 이는 원교의 이치다. 그래서 원교는 오직 이 모범연화에 갖다 두루원자, 두루통하고 막히고 걸릴 게 없고, 원교 이치에 가는 것도 뭐 번뇌가 보리요, 상사가 열반이요, 중생애가 또 불개요, 이렇게 이 사바세계가 바로 적강토요. 막 통하고 걸릴 게 없습니다. 모범연화경 정신이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모범연화경에 강대하고 깊고 높고 한 그 법을 갖다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대목을 이 스님 읽고 팔세용녀도 성불하고 제바다다 보면 그렇거든요. 팔세용녀도 성불하고 오일제인 제바다도 성불하는데 내가 왜 성불 못할 것인가? 하면서 그렇게 오기를 부려봅니다. 오기를 부려보고 팔세용녀도 즉신성불하는데 내가 왜 성불 못할 것인가?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맹용맹하면 성불이 바로 눈앞에 올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 그 자성은 부처님과 전혀 차별이 없는 부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중생이 지금 현재 우리 모범연화경 입장에서 보는 것 때문에 중생이 성불을 한다는 것은 중생의 몸으로서 변해가지고 부처의 몸으로서 급히 나는 저런 몸을 변해가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그 법성, 그것도 진여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불시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회복하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현재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라는 소리죠. 회복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절에 가는 것 때문에 성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십니다. 성불하십시오 인사하고 이게 법화경 입장에서는 불성을 회복하십시오 그 말이 그것도 더 적절합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성불하라 하는 것 때문에 뭐 새삼스럽게 성불할 게 과거생에 성불한 거는 가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어디 잡힌 먹었나? 어떻게 한다? 성불을 갖다가 우리는 회복입니다. 불성 회복이라는 법화경 입장에서는 회복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거룩한 법을 이 몸으로서 만났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고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그 이치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기에 14번부터는 또 다음 생에, 다음 날 제을 하겠습니다. 예,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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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